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 긴데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 공경받는 아비가 됩시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쪽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경받는 어미와 아비가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저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의식인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셋째 날에는 이 너희 앞에 있는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내가 이 산에 강림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경계를 정하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만일 그 산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거든 너희가 죽이는데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이나 살로 쳐서 저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3일이 되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일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엄청난 영산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임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연기가 점점 자욱해지고 여호와께서 그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하셨던 그곳에 반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저 반석이 우리가 말하는 깨어진 반석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 반석이고요. 저게 사진을 좀 명료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 산의 3분의 1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좀 이상하게 돌까지도 다 탔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 물이 흘러내렸던 그 계곡은 돌들이 강가에 있는 돌들처럼 돌들이 둥근 돌로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혔어요.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히시길,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돌로 깎으셔서 이 성경은 친수로 쓰신 것이라고 그래요. 영화식계를 보게 되면 이 손가락이 하나 불처럼 나와가지고 돌을 갖다 막 삭이면서 이렇게 쓰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친수로 쓰신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두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는 인간에게 관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걸 갖다 우리가 천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륜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인데, 그걸 우리가 크게 일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륜 중에 오늘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공경하라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바깥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내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흙이기는 일을 했고 북고성 비동을 쌓는 일을 했고 그들이 물깃는 일을 했고 장작 패는 고욕을 했는데 그 바로가 저들을 아주 강하게 압제해서 저들은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내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그날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다를 가리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서 썰물처럼 물이 빠져나가고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를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뻘밭이 열풍이 불어와서 그 뻘밭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육지처럼 건너갔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물이 벽이 된 거예요. 이 수압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걸 좌우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은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건데, 원래 세례의 원문은 베프티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몽졸이 한꺼번에 세례를 한 사람 한 사람 세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물이 무너지면 죽겠다는 의식적 죽음을 택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가지고 세례받으며 홍해를 건너가서 살았다라고 숨을 내쉴 때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마른 땅을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조금 전까지 육지였던 그 물이 뻘밭으로 그 땅을 바꾸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투부대가 그만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들이 달릴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기를, 저들이 너희를 잡아서 다시 노예 삼으려고 홍해까지 쫓아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다를 끌어 그들을 덮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들이 잘 적에 이불 안 덮고 자면 이불을 끌어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던 그 손으로 바다를 끌어서 저들을 덮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명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냐? 오늘 12절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아직 안 갔어요. 그 땅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었나니,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들 땅 다 되니까 가서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내가 성읍을 쌓지 아니한, 성벽을 쌓지 아니한 견고한 성읍이 있는 성읍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아름다운 물놀이 가득한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받을 우리들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설계하시고 그리고 시공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 용어로 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서 또 돌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계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돌겠습니까?
지구가 저절로 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은 그게 저절로 돈다고 해요. 여러분, 저절로 가는 자동차 있습니까? 기름 안 넣는데도 가는 자동차 보셨어요? 요즘 어떤 자동차가 연비가 35km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름을 1리터를 넣었더니 35km 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넣는데 갔다는 그런 자동차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절로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만약에 그 뜨거움을 잃는다면 열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다 얼어 죽고 말죠. 우리 태양 열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도 조절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네 복 중에서 네 어미의 복 중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어미의 뱃속에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냐? 어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로만 복 준다고 그러는데 가진 게 없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히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신명기 5장 16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요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잠수함으로 내 생명이 길어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실 권세가 능히 있으신 그분이 부모님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공경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어요. 근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는데 그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애를 업고 그리고 뭐 집에서 닭도 드리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염소를 끌고 그리고 마차에다가 애도 태우고 뭐 솥단지 싣고 그렇게 나오는 그 오합지절에 그를 갖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군대면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병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병사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공경해야 하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백성이니까 이 천국의 법도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공경하라 그러냐? 오늘 성경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이 공경하라라는 네 단어로 제가 검색 엔진에다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9번 나옵니다. 근데 9번 중에서 8번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고 한 번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란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였느냐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아비냐면 너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국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날이면 꽃 따라드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가서 하는데 국가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 꽃을 따라드리면은 10분이면 다 따라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각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연석회의가 노회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가야 했기에 그 전날 저희 아버지가 노인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찾아가서 꽃 따라드리고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서 또 어머니에게 그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를 너희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냐? 성경은 너에게 잘해준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준 어미와 아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넷을 낳았어요. 아들을 넷을 낳는데 텍사스가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나 캘리포니아가 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어요. 홀어머니와 네 아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유언장과 함께 왔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나를 캘리포니아에다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이었어요. 가족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뭘 해준 게 있다고,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30년 동안 혼자 가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죽어서 우리한테 장사 지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세 아들이 툴툴댔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형제들에게 말하고 자기 농기구를 저당을 잡혔어요. 그래갖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시신을 모셔다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들이 불평이 많은 거야. 왜 형은 그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때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 내 부모라고만 말했지 어떤 부모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5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에 부족해서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명령이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에게 속한 아랫사람에게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을 지시하는 말로 거부할 시기에는 책벌이나 형벌이 따르는 말, 명령을 안 지키면은 책벌이나 형벌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우리나라에 매맞는 어미 아비가 무지무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미나 아비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계명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니까 군인이 명령을 안 지키면 전쟁 시에는 그냥 총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결 처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군사니까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냐?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바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고,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또 존귀하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카바드라는 단어가 명사용으로 쓰일 적에는 인체 중에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가리켜요.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갈비뼈, 뼈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뼈 안으로 절반이 들어가 있고 뼈 겉으로 절반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담갈색, 그러니까 돼지간이나 소간이나 사람간이나 색깔은 비슷해요.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의 주기능이 뭐냐면 제독 기능이에요. 제독. 다른 데 다 멀쩡해도 간이 망가지면 되면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아주 천재를 몇 명 만나봤어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기억의 능력을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절한 천재를 몇 사람 봤는데, 저에게 그 시브리어 헬라어를 모던 그리그로 가르쳐주고 현대 시브리어를 가르쳐줬던 학자인데, 그분이 그 윤영탁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드랍시 대학원에 가서 미국의 랍비 학교예요. 거기서 우가리어하고 쐐기 문자까지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자죠. 근데 그 사람이 간이 병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그 머리 우리에게 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지식.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간이 병드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을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인체 중에 잠긴 간처럼. 왜 그러냐면 그 간의 주기능이 뭐냐면 독소를 제거하는 거야. 술 많이 먹게 되면 간이 병드는 이유가 알코올을 거기서 다 분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대는 것은 부모들이 다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간은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애를 뜻합니다. 슬픔, 비애, 이게 다 간에 나와요. 그래서 많이 슬퍼하게 되면 간이 병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때문에 이 애미가 애간장이 끓는다. 근데 이 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간과 같이 귀한 분이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는 열아들을 양육할 수 있대요. 독일 격언입니다. 그런데 열아들이 부모 하나를 모시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 부모 탓이고 잘한 건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거꾸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잘하든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부모님의 은혜라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이는데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부모님을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하게 되면 절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제가 보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 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가 틀린 말하고 그러면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늙게 되면은요 주책 없는 소리를 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걸 엄마를 갖다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엄마는 요새 늙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또 아버지는 꼰대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꼰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어요. 아마 몇 년 동안 안 먹어서 그랬는지 너무 달아서 맛있어서 그랬는지 과음을 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서 그랬든지 취해서 그랬든지 옷을 벗고 장막안에 가서 뻘거 벗고 누웠어요. 허물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거를 벗고 있던 함이 아버지가 뻘거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시시덕거리고 웃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형 가봐 아버지 홀딱 벗고 지금 거기서 누워서 뻗었어.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이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두 사람이 옷자락을 넓게 펴니다. 이 통으로 짠 우리 새끼는 담요와 같은 것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뒤로 들어가갖고 아버지 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자기 하체가 벗은 것을 봤고 누가 덮어준 것을 봤어요. 경위를 묻고 가나안의 함은 저주를 받아. 저주받아가지고 학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흑인이 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야벳은 백인이 되었고 셈은 오늘 우리와 같이 누리끼리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늙게 되면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서 제대로 배설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요양병원에 많이 가요.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싸가지고 그 자기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나오는 걸 자기가 지각을 못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때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싸갖고 그러지 않아도 참 자기도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처먹기만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싸도 이렇게 냄새나는 걸 싼다 그래 보세요. 아버지가 살고 싶겠어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드려라. 저는 요즘에 요양병원을 갈 때마다 제가 병원장도 아니니까 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들 그게 인격이 있는 건데 아무리 노인네라 그래도
그 홀딱 뺏겨놓고 거기서 다 닦여 사람들이 다 보고 어디든 다 똑같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요양원을 한다면 내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는 천막 이거 있잖아요. 그 커튼 그거 하나만 해주면은 좀 가려지잖아요. 그거. 난 그걸 보면서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고요. 이거 요양원들마다 그리고 요양병원들마다 다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병들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의식 있잖아요. 눈 있어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 빨개 벗겨놓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근데 성경은 말하길 너희는 그때 아비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 이거를 로마 시대에는 이걸 갖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제정을 해서 황새법이라고 제정을 했어요. 이 황새는 어미 황새가 늙잖아요. 늙게 되면 새끼 황새들이 가서 늙어 죽는 날까지 먹인다는 거야. 그걸 황새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황새의 법을 이게 황새가 그러기 때문에 황새를 일컬어서 우리가 황새라 그러는데 원래는 황새입니다. 황새. 왕자 왕보다 더 높은 황제라는 그 황자를 거기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세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서. 그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게 시키면 뭘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 더 붙여주는데 약속을 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옵션을 준 거예요. 옵션. 그러니까 살인하면 뭘 준다. 살인하지 않으면 뭘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간음하지 않으면 뭘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뭘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 땅을 얻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오늘 12절에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지성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땅을 달라고 그러면 수년 내 땅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말은 병들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야. 요즘에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웰빙. 이 웰빙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것. 근데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잘 죽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길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을 누리리라고 신명기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을 받고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잘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